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싫죠. 괜히 믿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버티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비록 목사이지만 목사님 저도 솔직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참 기독교가 활성화되었고 소위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는 할만했죠.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락하게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의 대상이 되되 그것이 무슨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 그릇된 행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그리고요,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에 일장기 논란을 일으킨 목사, 이제 그의 언행을 볼 때 과연 그가 목사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실 이제 그런 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곳을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회의감과 아쉬움, 여러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나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을 잠깐 용인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신앙을 정화시키시고 재련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세속의 물결에 잠식된 교회마저도 외모지상주의, 상향주의적인 가치관, 배금주의 같은 것들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거룩과 정결에 힘쓸 원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 없는 건물 따위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은 방역 당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닫길 원하셨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중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겉으로 드러내길 바라는 것들을 버려 생명을 살리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젠 그만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사전에 준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오히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내리신 명령인 것이고 그에 순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모든 만물 우러러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듯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선택은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여느 세상의 왕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세상의 왕, 그 당시 이제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멋진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특히 개선식의 경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인지 누구인지를 과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그래야만 무시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참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을 때의 그 모습. 치료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찢겨진 몸 그대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비록 여러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얹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했지만 그래도 온 우주의 왕에 걸맞는 대우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랬던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단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인정도 필요가 없는, 오히려 사람의 인정은 무가치할 정도로 느껴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하세요. 세상의 인정, 사람의 시선을 바라지 않으시고 홀로 지극히 높으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맞추고 하늘의 선택, 십자가의 선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조금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면 또 어때요? 불편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믿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갖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비록 쉽지는 않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죠. 멋진 말 대신 초라한 나귀 새끼, 그 선택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것이며 그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보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넘겨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어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 시선을 드립니다. 넓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하고 초라하며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담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끝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 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평화가 저를 통해 이 땅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